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인사해 주세요. 밝게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뒤에 앞에 있는 사람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젊은 왕이 한 여성을 봤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성품도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 맞아 드렸어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왕비로 맞은 이 여성이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리워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덤 주변을 꾸며 나가기 시작해요. 장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덤 옆에 본인이 갔을 때 며칠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처도 마련을 해요. 이렇게 매년마다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고 가꾸다 보니까 한나라의 왕이 작정하고 3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라만 봐도 이 흐뭇한 미소가 들 만큼 멋진 풍경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공원을 둘러보는데 왕에게 거슬리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뭐가 거슬리느냐? 야, 이 아름다운 공원에 저 무덤이 있어가지고 저거 묘지가 저기 있어가지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여봐라, 저 묘지를, 왕비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 본질은 왕비의 무덤인데 이 부차적인 것들의 넋이 빼앗겨서 본질을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뿐입니다. 산타가 안 해요. 선물이 안 해요. 연인이 안 해요. 흥청망청 즐기고 놀고 이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 한 분만 남고 나머지 것들은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좀 절 봐야 돼요. 요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요거 보고 있으면. 우리 교사들이 시험거리를 앞쪽에다 이렇게 딱 해놔가지고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 듣겠다고 그 먼 걸음을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이 참된 양식이야, 내 피가 참된 음료야.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다시 말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관심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떡, 배불리 먹었던 떡, 시컷 먹었던 생선. 왜냐면 너무 굶주린 시대니까. 본질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이 주변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어제 느꼈어요. 어제 영상 준비를 해주시는데 곽유양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색소폰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이 모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우매한 성도들이 썩을 과자에 집중하느라고 찬양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네. 떨어뜨리고 난리 났어요. 장성근 집사 득템했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저기 시장 바닥이지 무슨 예배당입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재신 집사님이 올린 건데, 저렇게 영상 올릴 거면은 다리 목사 얼굴은 편집을 해서 잘라낸 다음에 올려야지. 설교할 자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1555년 7월 1일 존 브래드 포터가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6세에게 속한 예배당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가장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화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런던에서 화형을 당하는 뉴 게이트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사형수 치고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말을 할 수 있는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입도 가리고 손도 묶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사형장까지 이동을 하는데, 워낙 존경받는 설교자였던지라 입은 열 수 있도록, 말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런던에서 뉴게이트까지 가는 동안에 입은 입에서 나온 말,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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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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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요 대목에서 막 제 노래에서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예요. 예수, 예수. 잘하는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경에 예수 빼면 껍데기만 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빠지면 빈 깡통이 되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있어요. 세례요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다 세상을 떠난 사람. 한 번 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다 세상을 떠난 사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30대 초반에 순교를 당하지 못해서 이제는 따라가기도 힘들어진 존재,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아시다시피 엄청난 명성을 누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인산 이래입니다. 이런 예배당 안에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모여드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들이 몰려들어요. 제사장들이 쫓아오고요,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 혹시 그리스도 아니냐? 세례요한이 딱 한마디, 맞아, 나 그리스도야, 이러면은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스도커녕 선지자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다, 자기가 사도라 떠들어대는 그런 인간들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진짜 선풍적인 인기와 명성,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고 슬그머니 물러나요. 그럼 너 누군데? 너 뭔데?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져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존재, 그게 나야.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한 거예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세례요한이요, 사역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압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구약에 사람이 범죄를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양을 가져와요. 족장들은 소를 가져와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동물의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를 대속할 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를 대속할 자입니다. 잠깐 혼동이 생겼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뜻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자다 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사함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얼굴에 더러운 게 묻으면 비누칠을 하면 돼요.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 세정제 넣어서 빨르면 돼요. 근데 죄는 뭘로 씻느냐고요? 선행으로 안 돼요. 종교활동으로 안 돼요. 고행으로 안 돼요. 헌금으로 안 돼요. 면죄부 사는 돈 이걸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볼 때 이 죄사함하고 연결시키는 찬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세상의 죄를 맑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내 죄를 해결하시는 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야. 3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른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은 사촌간입니다. 친척지간이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태어났어요. 분명히 제가 동생이에요. 나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나보다 늦게 태어난 동생 보고 형 그래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야, 너는 참 인격이 훌륭하구나. 동생한테도 그렇게 형이라고 높여주는구나. 그렇게 안 합니다. 딱밤 맞아야죠. 야, 임마 정신 차려. 네가 형이야. 근데 세례요한이 자기가 먼저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2000년 전에 말 구유위에
놓여진 상태로 태어나서 거의 놓여진 상태로 계시지만 언제부터 계시느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니라. 아기가 응에 태어났는데 아기가 하나님이에요. 창조부터 계시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언제부터 계시느냐?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선지하신 분이다. 창조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이거를 세례요한이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는 어린 양이시요,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알고 가르치느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세례요한, 너무 유명해진 세례요한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요, 얼마나 대단했느냐? 이 세례를 받으려고요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이스라엘 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주는 거야. 내 존재 목적은 내가 아니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세상에 선포되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여러분요, 이 자세는요 모든 사역자들이 배워야 됩니다. 자신이 크고 유명한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이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향력 행사하고 많은 걸 누리고 떵떵거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자신의 관심사요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딱 한 가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과 관심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어린 양이시오. 예수님은 선제하신 분이시오.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사역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다시 말해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3절 다음 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게 요엘서 2장 2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찬양으로 불러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입에서 예언이 나올 겁니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으면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난주 알았던 박유양 장로님의 연세 74세, 그게 본 나이, 호적 나이가 아닌 본 나이. 근데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기운이 없어. 나는 이제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네 가지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같은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유초동부하고 중고동부 아이들만 대답을 하세요. 너희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로 믿으면 아멘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너희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어린 양이야. 선제하셨던 분이야.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그리스도이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겹쳐지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백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너희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따위로 가르친다고. 어디 소크라테스가, 어디 무함마드 따위가, 어디 공자 따위가 창조주이신 예수님하고 나란히 놓여요.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니에요. 위대한 교육가 따위가 아니에요. 혁명가 따위가 아니에요. 종교의 창시자 따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습.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는 개.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말.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 사람의 자식은 따로 단어는 없어요. 그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이란 얘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왔다 갔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선지하신 분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 정체성은 바로 그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리스도이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지금 이 1장 내용인데 2장부터 표적이 나와요.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일으키시는 표적,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이 표적이 한 번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때, 이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인물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야. 마태복음 3장 11절. 여러분, 제 신발을 누가 들고 다니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 보조장치를 하고 있고, 보조장치 이 뒤에는 지금 슬리퍼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제가 가는 뒤마다 이 신발 들고 쫄래 따라다니는 성도들 아무도 없어요. 애들한테도 제가 그거 안 시켜요. 왜냐? 그거는 예전에 노예들에게나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노예, 신발을 들고 다니는 이 노예, 그 역할도 감당하지 못해.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자야. 그만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신부가 기뻐요, 신부 친구들이 기뻐요. 신랑이 기뻐요, 신랑 친구들이 기뻐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시집을 가요, 누가 장가를 가요. 근데 제가요 마음속에 늘 이게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느냐? 거기 이제 축하하러 가는데 우리 나이 많이 먹은 여자 청년들이 걸려요, 자고요. 얘들이 중심으로부터 축하가 나올까? 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저 새파랗게 젊은 애가 나보다 먼저 가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을까? 정말 기쁨이 충만할까? 당사자가 기쁜 거죠.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러냐?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죠. 자기는 신랑 축에 못 낀다는 거예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실이 나서 펄쩍펄쩍 뛰는 존재,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대단하죠. 거기다가요,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절에서 저는 늘 걸려 넘어져요. 전 다른 거는 마음은 같아요. 삶으로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그런데 이거는 마음도 못 따라가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이 아니와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 쇠하기 싫어요. 예수님 엄청 흥하시고, 이거는 뭐 간절해요. 막 속에 막 불이 붙도록 막 뜨거워요. 엄청나게 예수님 흥하시고, 나는 이제 떡고물이라도 받아가지고 살짝이라도 흥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세례요한에게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수뿐이에요. 그러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아시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허망하게 죽어요. 세례요한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헤롯 왕이, 동생이 빌립인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제수씨인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수씨를 뺏어서 자기 와이프를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지적했다가는 죽을 게 뻔하니까 다 쉬쉬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그거 책망을 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헤롯도 열이 받아 끙끙대지만 헤로디아 여자가 완전히 앙심이 생긴 거예요. 여자가 한이 맺히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삐지면 3년 가는데 제 아내는 7년 가잖아요. 이게. 이 헤로디아가요,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돼.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헤롯이 술 기운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너 원하면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헛소리입니다. 그 나라 비록 헤롯이 왕이지만 분봉왕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티누스가 임명한 왕입니다. 임명왕. 이 땅을 헤롯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황제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술 기운에 질러버렸는데 이 여자애가 쪼로로 엄마 헤로디아 찾아가더니 엄마, 왕께서 달래는 거 다 준다는데 뭐 달라고 그럴까? 잘됐다. 세례요한 모가지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 그래서 감옥살이 하던 세례요한이 목이 잘린 거예요. 쟁반에 머리가 담겨진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형편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쓰레기 같은 존재 하나 때문에 허망하게 죽었어요. 30초 만에 장가도 못 가고 이세도 못 낳고 배가 끊겼어요. 자, 이렇게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세례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40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은 표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죠. 아까 말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그거 말고도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행해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해요. 사도행전 14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행해요. 사도행전 19장에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표적을 행해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가서 중풍병자들을 일으켜요.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어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와야 돼요.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표적이 나타나도록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다음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소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베드로에게도 표적이 나타나고 바울에게도 표적이 나타나고 빌립 집사님에게도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님 표적을 행하셨는데 정작 세례요한은 표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기조차 고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했던 게 뭐냐?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것만 했는데,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세례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질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1분 1초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 전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살아생전에도 예수님을 믿도록 했지만 죽은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그런 사람, 오직 예수만 전하다가 떠난 사람,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의 전 존재를 통해, 나의 온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십자가의 물갈피를 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세계적인 작품을 그리잖아요. 이때 나이가 43살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떡그릇에 손 넣는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이 떡과 포도주 그림이 있고, 근데 은자를 그렸는데 친구가 와서 보더니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그림은 정말 명작일세. 이런 그림은 세계 어디서 다시 나오기 힘든 작품이야. 특별히 저 가운데 은잔 말이야. 야, 너무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은자를 지워버렸어요. 이 그림에서 주목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보다 은잔이 더 빛나서는 안 되잖아. 아주 재미나는 일화예요. 자,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주목받을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 홀로 찬양, 존귀, 영배,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아껴주신 예수님, 예수님만 남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조차도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된다면 이 성탄절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에게 복음에 집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전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제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평생 아버지 다 가도록 예수 사랑할 겁니다. 예수 전할 겁니다. 이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며 아니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예수 전할 겁니다. 예수 사랑할 겁니다. 예수 전할 겁니다. 예수 사랑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학교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네 아줌마들에게 예수 사랑할 겁니다. 예수 전할 겁니다. 아버지 단기 선교 나가서 또 장기 선교서 나가서 아버지 예수 전할 겁니다. 예수 사랑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맞습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랑할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예수 오직 예수,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다름질할 것입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본질 얘기했으니까 이제 부차적인 얘기. 썩을 과자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이거는 도구예요. 자, 나와서 진행해 주세요. 자, 우리 4층에 초등학생은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는 다 내려오세요. 이어서 우리 친구들 한 줄로 나와서 재호, 내려와. 너도 빨리 내려와.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학생이라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니래, 내려오지 마. 우리 주일학교에 많은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 풍성한 선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애기 안고 내려와. 목사님 같이 나오셔서 선물 증정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 선물 줄 때 박수 좀 잘 쳐주세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무거워요, 무거워. 우리 애기들 이쁘죠?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커가라고 축복의 박수 한번 내주세요. 아멘. 우리 박재신 애기까지 잘 받아갔어요. 자, 성탄절인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있어요. 그냥 앉아 계시고, 자, 지금 나눠주세요. 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양말 준비를 했는데 장로님들을 한번 좀 나와주세요. 우리 명예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나오셔서 내년 한 해도 잘 섬기겠다는 뜻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앉아 계시면은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자, 박명철 장로님, 박위안 장로님 그 뒤에 좀 갖고 들어오세요. 앉아 계시면 우리가 한번 나눠 드리겠습니다. 여기 까만 거 요거는 여자. 양말이 닥스예요, 닥스. 요건 남자예요. 갖고 다니세요. 저거 하얀 거 남자. 하얀 게 여자? 자, 신속하게 해주세요. 김 장로님 저 끝자리 그쪽 김수건 장로님 저희 끝쪽.
저 4층도 빨리 가주세요, 한 분이. 받았어요? 자, 나누시고 내년부터 선물 나누는 거는 예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선해서 안 되겠어요. 네. 자, 얼추 된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기도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죽을 상황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권고해도 기도하라. 낙심 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친히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식사하시고 1시 반에 남전도 회장님들, 여전도 회장님들, 셀 리더들, 당회원들은 2층에 모여서 길지 않게 할게요. 짧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 단 한 명도 세상 따위에 마귀 따위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앞길도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생명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 예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기통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살아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에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에
강날이 흩어져 말씀드리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권예진, 홍성원 두 아들, 딸 위에 링컨국제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